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해주셨으니 좋은 땅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정 텃밭을 이렇게 운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놀고 있던 땅을 놀고 있던 작은 밭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냥 부동산을 준 게 아니라 밭을 준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10대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어떤 사역을 위해서 가정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 텃밭 그 밭을 좀 나누어 가지고 텃밭으로 주었습니다. 친환경적인 텃밭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농약 금지, 플라스틱 금지, 비닐 금지를 외치면서 담대하게 우리 청소년 자녀들과 가정들과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풀 자람 방지 비닐도 깔지 않았습니다. 농약은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작지만 방울토마토도 열리고 깻잎도 열렸습니다. 고추도 열렸습니다. 올해는 바닷가에서 그 열려져 있는 그 채소들을 가지고 고기 파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됐는데 첫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며칠 뒤에 텃밭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풀이 제 허리만큼 자라서 온 밭에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을 좀 뽑아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더니 저희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모기떼들이 엄청나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1년 동안 우리 친환경적인 텃밭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6월 첫째 주로 그 밭은 끝났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짝밭에, 들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죠. 아마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이 비유를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내 잘 아는 비유지.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도 가끔 언급되는 비유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 알아듣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을 때 이 비유를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이 비유를 잘 알아들었을까요? 10절 말씀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도무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 비유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가 수수께끼지만 너희들은 이 비유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내가 말해주는 모든 비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더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은 땅 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해 주셨으니 좋은 땅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4가지 밭의 비유로 보면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길가였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돌짝밭,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가시덤불, 그러다가 정말 내가 노력하고 있으면 나는 언젠가 좋은 땅이 될 거야. 그렇게 노력하라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쯤 좋은 땅이 될까? 나는 언제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땅은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길가가 스스로 노력을 했더니 어느 날 좋은 땅이 되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돌짝이나 가시덤불이 어느 날 스스로 좋은 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좋은 땅이 되고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땅입니까? 15절 말씀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바로 사단이 와서 그들이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려진 그 시 이야기들은 이런 겁니다. 길가입니다. 이들은 말씀이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들을 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결단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땅이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기보다는 설교를 견디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에 결단하기보다는 설교 시간을 참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17, 16절, 17절에 보면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노란 부분 17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이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선택합니다. 돌짝밭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돌짝밭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합니다. 원하지 않는 말씀은 선택하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아멘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노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돌짝밭이 누구냐? 저 집사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선택합니다. 저 말씀 너무 좋아. 저 말씀은 부담이 돼서 싫어. 우리는 이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편안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주님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돌짝밭은 복잡하죠. 취사 선택해야 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그 돌짝밭이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가시던 불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보다 세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던 불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가시던 불은 말씀을 듣습니다.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말씀이 너무 작은 거예요. 세상의 염려보다 말씀이 크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염려가 훨씬 큽니다. 재물의 유혹이 훨씬 큽니다. 모세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던 불은 어떤 성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왜요? 땅은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땅이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년 동안 거름도 주지 않고 풀도 뽑지 않고 돌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몇 년 만에 가보니까 좋은 땅 됐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땅 없습니다. 1년만 방치해도, 한 달만 방치해도 땅은 엉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될 수 없는 땅인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했을까요? 스스로 좋은 땅 될 수 없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왜 좋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던 불이나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농부가 하면 되는 거예요. 농부가 수고하면 쓸모없는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오늘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떤 여성도는 자기 남편이 교회 와 중간만 해도 고마운데 설교 시간에 졸고 있다고 타박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바꾸는 힘이 내 잔소리라고 믿는 부모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남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삐그덕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 아픈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좋은 땅 만들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만큼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겠다. 경상도 사람들 말투가 거칩니다. 저 경상도 말 모습은 좀 서울 사람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칠어요. 뿔뚝 성질. 뒷것은 없대. 왜 뒷것이 없어야 돼? 앞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들을 하고, 좀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서 내 성질을 좀 죽이고,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울면서 결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완성시켜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36장 34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곳이 묵어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묵었던 그 땅, 황폐한 땅이 경작된 밭이 된다고 말합니다.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을 쌓아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천 꽃밭교회와 이 사천 땅과 서부 경남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좋은 땅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를 좋은 땅 부르시고 우리로 좋은 땅으로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좋은 땅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좋은 땅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좋은 땅이 계속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좋은 땅이 계속 세워져 가야 된다고요? 우리를 통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그 농부의 비유를 말씀했을까요? 먼저는 내가 너희를 좋은 땅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열매가 맺혀질 건데, 이 말은 너희를 통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땅이 세워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적이 교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땅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 되어서 좋은 땅으로 세워져 가는 그 역사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인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 온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그 땅끝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웁니다. 좋지 못한 땅인 사울, 바로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지 못한 땅, 그 바울을 좋은 땅으로 세워서 마침내 땅끝인 바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들을 가르쳤다. 주님이 그렇게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교회에게 주님의 이름이 임하게 되고 교회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정말 좋지 못하였던 땅이었던 사울을 좋은 땅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 복음이 결국에는 마침내 땅끝인 로마에 전파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는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오늘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좋은 땅으로 세운 이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은 바나바의 조카이며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을 언제 기록하냐? 마가는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울 그때에 마가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그 씨처럼 복음을 들었지만 사단이 역사하니까 교회를 떠나가던 시절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환난과 핍박으로 신앙생활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이 크게 보여서 로마 황제의 길, 네로 황제가 말하는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버렸습니다. 그때 마가는 외칩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네로 황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말씀보다 세상이 크게 보여도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교회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천 국밥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이 사천 땅, 이 서부 경남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사천을 축복하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축복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복음화율 2%도 되지 않는 이 사천 땅을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 될 수 없는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천 고팍교회를 통하여 좋은 땅 될 수 없는 이 사천 땅,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주일 저녁마다 우리 진주에서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인카운트 50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같이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서부 경남에 부흥을 주십시오. 서부 경남 한 번도
부흥 뭐 이런 거 경험해보지 못한 땅입니다. 이 도시는 적어도 제가 이 도시를 생각해 볼 때 최소한 50년 안에 아무 일이 없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서부 경남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천 꽃밭교회를 통하여 사천 땅에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21세기 미국 교회의 거장인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1989년 뉴욕의 리머드 장로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리머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부교수셨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호프웰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셨어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팀 켈러에게 너 뉴욕으로 가서 이 도시에서 개척하라. 그리고 이 도시를 바꿔라. 그래서 개척을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마다 많은 지인들, 동료분들이 왜 하필이면 뉴욕이냐? 뉴욕이 어떤 도시냐? 향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교회가 세워줄 수 없는 도시에 왜 교회를 세우려고? 그리고 그렇게 작은 개척 교회를 시작하면서 무슨 뉴욕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느냐? 지금 리머드 장로교회는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소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장로교회 목사들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21세기 목사님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뉴욕 도시를 바꾸는 그 교회 사역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도시를 바꾸라고, 이 도시를 복음화시키라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천 꽃밭교회가 리머드 교회처럼 사천 땅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시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천 도시를 품고 이 도시 안에 있는 비신자들을 품고 그들이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사천 꽃밭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VIP들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좋은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땅을 좋은 땅으로 회복하고 세워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